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일찍 또 찬양해 주신 예루살렘 찬양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당 문이 열렸으니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와도 줘서 찬양하니 누구나 언제든지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기적이 아닐까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선물을 받은 자만이 이 아침에도 나온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택한 복받은 민족이지요.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좋아져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변질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앙이 변질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를 대적하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고도 주를 대적,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의 문제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대적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말라기 시대는 참으로 영적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을 시킨 후에 삶이 안정되어지면서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불편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편해진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여러분, 시댁 식구들이 오면은 아무래도 부담스럽지요. 시댁 식구들이 와 계시면은 부부간에도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담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거 진심이에요? 진심입니까? 그런데 진짜 성령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성령이 진짜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보면 그런 액자들이 많이 있었죠.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그러면서도 정말 가정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가?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댁 식구만 와도, 친정 식구만 와도 말을 조심하잖아요. 어르신들 계신데 그 앞에서 부부싸움 해요? 싸우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주님이 이 집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집에 계신다고
믿는다면은 부부간에 좀 속상한다고 거친 말을 하면서 혈기를 내면서 주님이 집에 계시는데 다툴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조심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입술로 성령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부담이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남전도에서 우리 항상 셋째 주에는 전도의 원례가 있잖아요. 남전도에서 원례를 마치고 제게 목사님 오늘 어디 식사하는데 우리 같이 가요. 그럴 때 제게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진짜 저를 모시기를 원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예의상 하는 건지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제가 그 말을 믿고 진짜로 그냥 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인사치레를 했는데 정말로 왔네? 주체가 없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오라고 했는데 예의상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진짜 가면은 아무래도 우리 전도회에서 하고 싶은 말들을 좀 조심하게 되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할 때 갈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분이 진짜로 나를 초청하는 건지 아니면은 인사치레를 하는 건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성령이 오시면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지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삶이 풍성해지면서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때가 참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계시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셔요?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살아야 할 인생인데 거룩한 영이 계시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면은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옛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을 환영하고 그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육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 성령님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주님을 애타게 찾지만 삶 속에서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이 마무리되고 신약을 시작하기 전 400년 암흑기의 시작점이 말라기였습니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 무엇이 변질되는가? 예배가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변질은 예배의 변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8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이 말라기 시대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험 있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 그들은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험이 있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것을 너희들의 총독께 드려보아라. 총독이 그것을 받고 기뻐하겠느냐?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정말 험이 있고 보잘것없는 것을 주면은 사람 그거 나를 무시하는가? 기뻐하지 않겠지요. 하물며 그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을 아무렇게나 험이 있는 것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린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와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또 교회에서 찬양으로 준비하는 것, 집에서 출발한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이 예배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변질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와 멀어지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예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한다고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한때는 예배와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큰일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도 예배를 대충 드려도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려도 앉아만 있다가 가도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면서 또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아도 은혜 받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때는 예배 안 드리면 벼락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배 안 드려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되는 것도 없고 해결되지 않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영적으로 점점 더 무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고 엄밀하게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뎌져 간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지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라기 시대에 예배가 형식화되어져 가고 기독교 신앙이 한없이 초라해져 갈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과 믿음의 줄을 놓아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리고 내일 새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가치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해서 우리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죠. 만나를 계속 먹다 보니까 그것을 은혜로 받지 않고 나중에 당연한 것을 여기지면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지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놓아버리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그때부터 우리는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느 때부터 우리는 신앙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 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지. 이것이 세상 논리고 세상 가치관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무엇이 얻어질 것인가,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옳으냐 그르냐보다도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것을 먼저 따지는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된다면은 옳은 것도 그럴 수 있고 그런 것도 옳게 되어지는 것이 세상 논리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항상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교회는 그것을 밀어낼 힘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교회로 가지고 도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리드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것들이 교회로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세상 마케팅이 교회로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세상 것을 많이 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것들이 밀려와도 밀어낼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본래의 가치, 신앙이 변질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속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점검하고 교회의 본질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기도의 가치, 믿음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우리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고 불문불에서 건지시는 현재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신앙의 본질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거든요.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그리고 11조도 드렸습니다. 오늘 앞부분에 11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헌물도 드렸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다 소용이 없더라. 급기야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들의 신앙이 어디까지 변질되었는가? 그냥 험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하나님을 섬겨봐도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11조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소용이 없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명령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예배하고 11조 헌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떨어지니까 무거운 명령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들의 제사는 변질되었습니다. 아무렇게나
헛된 재물, 흠 있는 재물을 드리면서, 그리고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도 변질되어졌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헛되더라. 왜 그들이 이런 영적 딜레마에 빠졌을까요?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5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들의 신앙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들은 비교하면서 그렇게 영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은 내가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힘든 것은 견딜 수 있는데, 이런 경우죠. 지금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하는 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죄를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잘되고 번성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생활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우리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저 사람들은 교만하면서도 잘되고 악을 행하면서도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가치를 영적인 데 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오고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 않고 그렇게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내 생활이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주식 투자하면 주식이 오르고, 땅을 사면 땅값이 오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거든요. 그럴 때 그때부터 영적인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보고 계실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들을 벌하고 우리를 복을 주셔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서부터 신앙이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가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지요. 여러분, 신앙의 가치를 세상적인 가치를 두고 본다면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하루도 수십 번 무너졌겠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오직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장차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죄와 맞서 싸우면서 믿음의 선한 삶을 싸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땅을 향하느냐 하늘을 향하느냐. 지금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해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 드려진 헌물, 드려진 수고 봉사,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은 그것이 흔들렸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믿음의 가치를 영적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 기준에서 찾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도 헛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그 완악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얼마나 완악한 말입니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말로 하면은 죄가 아닌 줄 압니다. 말로 하면 죄가 아닌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말라기 2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들이 말로 여호와를 대적하고 말로 여호와를 괴롭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다 헛돼. 믿어봐도 소용이 없어.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을 믿는 거 다 헛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면은 악인들을 멸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복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지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땅의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고 너희들이 말로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 언어에서 무너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의 언어에서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말에서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 송두리째 무너뜨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무너졌습니까? 그들의 말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원망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께 행하리니 너희들이 광야의 시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나그네처럼 너희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말 때문에. 성도들을 보면은 다 복받을 일을 해요. 다 복받을 일을 합니다. 그렇게 정말 헌신하고 주일 되면은 각 맡은 사역들을 힘에 겨웁도록 다 복받을 일을 해요. 문제는 입으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말로 복을 다 엎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의 삶이 안정이 되고 풍성해지면서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지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면서 그리고 세상 가치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일까? 나의 수고가 헛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닐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그러면서 영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들 무너뜨릴 때 그 입술의 말에서부터 무너뜨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다윗의 고백이지요.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사람들은 은혜로 받지 아니하니까 결국 그들의 예배가 변질되어지고 나중에는 그들의 입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도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말로 그들이 받아야 누려야 될 복을 다 엎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수고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오늘 일하고 내일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잠잠히 주를 바랄 때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입으로 우리의 복을 쏟아버리고 말로 복을 털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복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